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의 성취라고 했죠. 그래서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해서 그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역사적인 그런 사실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성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사실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8절과 20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즉 성령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18절 동거하기 전에 잉태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동거하다라는 말은 결혼함으로 같이 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친구들끼리 동거하는 그런 동거가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한 육체를 가진 것을 동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시의 풍습은 결혼 전에는 동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육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동거하기 전에 동거하지 않았음에도 잉태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잉태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할 때에 요셉이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서워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 두려워하다 그런 것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자리를 박차고 뭐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주저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거기에 민감하게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머뭇머뭇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순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22절 말씀처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자체를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단지 우리는 통로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네 어쨌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주께서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그 일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최상과 최고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나심이 최상과 최고의 진리예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믿을만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이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죠.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나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지를 기대하고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짓게 하시고 하셨을 때에 그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그 이름 안에 온전히 내포하고 지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 예수아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불려져도 됩니다. 여호수아도 예수아도 호세아도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와 함께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이들 해요. 이름도 유행인 거 아시죠? 한글 이름이 유행이니까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한참 어렸을 때 한글 이름을 또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처럼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그렇게 많이들 불려졌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는 그자를 붙이죠. 그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죠. 메시아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대망하듯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 태어난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저도 이렇게 표현할 때 임마누엘 띄어쓰기를 잘 못하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임마누엘은 합성어예요. 그리고 마누 그리고 엘. 임은 함께라는 그런 의미고요. 마누는 우리 그리고 엘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좀 띄어쓰기를 잘해요. 마누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하거든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꼭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버지가 방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가 그러니까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그 이름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악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택하신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호칭이 바로 또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존재와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증명해 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해 가시면서 자주 등장한 표현이 뭡니까? 이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 사역을 복음서 기자들이 이제 계속 증명해 주는 거죠. 증명해 주는 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서 계속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이죠. 그의 존재와 사역이 실질적으로 자기 백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들, 즉 자기 백성이 온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요셉이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24절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이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그러한 자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고 삶으로 드러나야 할 그런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건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건이다. 두 번째, 구원자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자.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온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심 자체가 복음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나심 자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뤄가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게 오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